종교와 미학의 갈등을 해체하는 점에서는 참된 수행으로서 자기의 업을 찾아가는 걸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했던 것들도 이제 그런 자기 경향성,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1676년 뉴턴이 스펙트럼을 통해서 그냥 일직선으로 나온 것은 그냥 흰색이에요. 근데 이렇게 푸심을 통해서 나오면 색상이 분리됐다는 걸 발견해내요. 근데 이런 색의 삼원색은 우리가 잘 아는 빨강, 노랑, 파란색이죠.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의 대척적 이 혼합색을 갖다 차지해보면 빨강과 노란색의 주황, 초록, 보라 이런 것들이 6가지 6원색으로 나타나요. 실제로 무지개색을 7색으로 분류했지만 가장 원형은 이렇게 두 삼원색 사이에 배치되는 색상들이거든요. 이게 재미있는 거는 이 뉴턴이 발견하고 거의 130년 정도 지나서 1808년 이 괴테, 우리가 생각하고 괴테는 대문호로만 알려져 있는 괴테는 무척 자연과학을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괴테가 색채론을 발표해요. 색채론에 의한 원환으로 배열된 무지개 색상.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일률적 배열이 아니고 이것을 원으로 나타내보자 시도했던 게 바로 이런 도형으로 나타났어요. 실제 이것이 괴테와 동시에 같은 쉴러의 논의 속에서 나온 이 육각형으로 만든 색상의 원형들이에요. 여기에 있는 글씨는 다 이게 쉴러라고 하는 사람이 자필 그리고. 근데 이 슐러 같은 사람은 이 색을 통해서 괴테와 같이 논의한 것들은 서양의 고전적인 사유형론, 담즙질이니, 혈액질이니, 우울질이니, 점액질이라고 하는 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래의 사유형론에 심취하면서 이것들을 이 도형을 그대로 다시 한번 또 돌렸어요. 그래서 여기도 크게 4가지 나오죠, 그죠? 4가지의 인간의 속성들이 나오고 4가지 속성 중에 다시 또 구분하면서 12달로 다시 배치해놔요. 그리고 이 색상이 이렇게 원형으로 이걸 그대로 돌렸던 것들을 그대로 돌리면 이런 식이 되고 3원색이 나오고 3원색의 배합 때문에 그 6가지가 나왔어요. 6가지를 다시 해서 12가지로 찾아내는. 그래서 우리가 알기에도 이런 서구의 색채 심리학에도 사실은 우리가 슈타이너 같은 사람 이전에도 이미 그 서양의 주류에 해당하는 학자들이 충분히 있었던 거예요. 뉴턴에서부터 괴테나 슐러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런 색상들을 통해서 인간 의식의 성장을 상징하고 이것들은 다시 태양의 변화한 특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불교의 법신들은 누구로 얘기를 하죠? 법신, 청정법신, 비루자나, 바이루자나는 바로 태양을 얘기한다고요. 이 태양에서도 이걸 그대로 이렇게 원형으로 자르면 아까 낮과 밤의 세계를 얘기했죠, 그죠? 여기를 잘라서 이 위쪽은 낮의 세계예요. 이 아래쪽은 밤의 세계고. 그래서 만다라에서도 이런 색상들이 그대로 의미 있게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는 이걸 아침을 보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동이 터오를 때 우리의 인식보다 그쪽에서는 인도라든지 이런 데 강렬한 태양이 비치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한낮을 가면서 붉은색으로 가고 저녁의 푸르스름한 이것이 밤이 되면서 또는 하루의 12시간 속에서는 낮과 밤이라면 인간에서도 성장하고 죽음 이후에 어떤 바르도의 세계, 명계의 세계로 들어가는 자리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서 인간의 유형을 분류한다든지 검토한다든지 하는 것들 우린 이제 이런 동서양에 다 그대로 있었던 또는 이것들은 철저히 그 태양의 변화 시간 이거는 이집트학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개념이 그대로 차관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하는 거는 불교 미학에서 불교를 조금 좀 뒤쳐져 놓고 아까 그림 발대 실험한 것처럼 이것들을 한번 찾아가보는 시간을 잡아본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몇 개의 그림을 더 이제 분석해 볼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 좀 지나고 이것도 한번 이거는 그 부야 쌍이타라고 하는 그 구타 시대의 문헌. 그러니까 이 쌍이타 이 책은 사실 어떤 책이냐면
그 인도의 건축술, 사원 건축술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들도 전에 담은 요 도형, 두 개의 도형은 법당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만드는 기본 구획을 해놓는데 이 중심 사실 이 9개의 공간은 브라흐마 신의 자리예요. 그리고 이 중앙의 9개 자리 외부에는 인도에서 발견된 7개의 별들, 행성들, 일시가 월식을 나타내는 자리들을 여기다 도표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무에 들어가야 되는 자리 전체가 하나의 마하푸루샤, 푸루샤라고 하는 건 근본적 인간이에요. 우리 같은 객체 인간의 총합의 자리로 우주적으로 상징화된 어떤 인간, 그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다 전해줬다고 본 거거든요. 이 마하푸루샤는 일종의 어떤 생명의 근원인 그 비로자나와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도 요가의 아사나를 취한 자세로 그대로 형상이 되어 있죠, 그죠? 자, 여기에서도 요가 철학에서의 짜크라 시스템으로 보면, 자, 제일 물라다라 짜크라의 자리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바로 요 아래 부분들, 이런 여기서부터 수직 상승하는 자리들. 요 두 자리, 요 자리는 의미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이건 마치 전생에 어떤 자리를 보고 그대로 그 찾아가게 돼 있죠, 그죠? 자, 이걸 본다면 아까 제가 그림 발대 실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면 중앙에 나이가 있고 미래는 이쪽으로 가 있고 과거는 이쪽으로 볼 건데 이거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죠. 이런 방향성 자체도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무명이라든지 잃어버린 고향을 찾아가는,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세계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와 전도되어 있다고 하는 걸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도 충분히 자기네들이 어떤 기본적인 상징들, 다시 말해서 서양에서 무의식을 발견하는 것들을 인도인들에게 알려줬을 때 그거는 어린이들 거짓말 수준 또는 그 꿈속에서 잠꼬대 수준이지 우리는 대낮에 알고 있는 식으로 한다는 걸 얘기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다시 재배치해 놓는 거예요. 그리발트의 개념이 어떻게 변형되는지 다시 한번 또 이따. 자, 그리고 요게는 이제 폐역경이에요. 요거 잘 여기 폐역경이라고 제가 만든 써놓겠습니다. 요거는 폐역이라고 하는 건 나무 껍질에 이렇게 가려서 거기에다가 쇠조각 같은 거나 나무 같은 걸 이렇게 눌러 쓰는 거거든요. 그 얇게 갖고 여러 장을 쓰면 이건 그대로 되고 거기다가 이렇게 그 롤러 같은 걸 그리면 이렇게 잘 나와요. 그거는 그다음 폐역에 나와 있는 건데 건축가가 있고 여기는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숫자 계산하는 것들이, 비율 계산하는 것들이 그대로 나오죠. 요거는 그 산스크리트에서 아라비아 숫자들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그대로 탑의 형상이 있고 요것에 대한 평면도. 전에도 우리 요 그림을 몇 번 봤는데 완전 평면도죠, 그렇죠? 만다라의 평면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면도가 왜 이렇게 그대로 연결되느냐면 인도인들은 이 사원이나 탑을 만들 때 탑을 얼마만큼 정교하게 만드느냐, 이 정교함이라고 하는 건 우주의 질서를 그대로 배치해 넣느냐에 따라서 이 사원의, 이 부도의, 이 탑의 영험이, 탑의 숭고함이 그대로 표현된다고 봤던 거예요. 이 만다라 도형 내에도 이런 브라마 신의 자리가 있고 나머지 신들의 자리가 그대로 다 등장하거든요. 아까도 제가 그 비슈누 신앙에서 비슈누의 배꼽에서 탄생된 게 뭐였다 그랬죠. 배꼽에서 잠자는 배꼽에서 연꽃이 나오고 거기에 브라마 신이 나온다 그랬죠. 바로 보시면 배꼽이 가장 존재의 중앙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도의 성전을 가면 그럼 반드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게 돼 있죠, 그죠? 대부분. 그 마하비라교, 자이나교는 거꾸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이건 불교도도 마찬가지예요. 탑들에서 똑같은 방향으로 돌거든요. 이렇게 하는 건 우주의 시간들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거룩함에 어떻게 참여하느냐. 다시 말해서 이런 탑이 그냥 하나의 물건이 아니고 내가 와서 예배하는 순간 거룩함의 자리. 다시 말해서 금방 얘기한 한국불교 원형으로 이것이 하나의 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인도에서 이 타부이 형상은 그대로 이것이 수메르산이에요. 수메르산을 그대로 갖다가 옮겨놓은 자리로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것도 나중에 한번 기대면 왜 별자리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근본, 이런 도형내에 배치되는지, 그리고 이 별자리의 기호들이 사실은 지구와 태양과 달의 배치 속에서 어떤 별들은 휴한 조짐을 주고 어떤 것들은 거룩함으로 이어지는지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재밌는 사진들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좀 야하죠? 사진. 자,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내면에 찾아오는 형상, 이미지들은 이미 우리 내장에 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첫 시간부터 내부 시각을 얘기하면서까지 찾았는데, 이 그림은 동양의 신비를 접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융이었어요. 융을 여기서 무의식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융 자신이 그린 그림이에요. 무척 좀 독특하죠,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이 여기 사진이구나. 여기 보면 여기에 머리가 있고 팔이 있고 여기 완전히 불교식으로 절을 하는 오체투지에 가까운 형상을 있죠. 머리 있고 몸통 있고 다리 있고, 이 중앙에 아까 얘기한 만다라, 평면 만다라의 거의 중앙부라고 볼 수 있는 곳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거대한 불길이 솟구치고 있고, 이 불길들이 불통에서 떨어지고, 이 벽에는 아라베스크 풍의 문양들로 그려졌죠. 이 도형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융이 밤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한 시리즈 그림이었대요. 이 그림은 얼마 만에 그렸는지 어느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자, 쉽게 생각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우리가 도형에서 위쪽은 뭘 얘기하고 아래쪽은 과거라든지 이걸 얘기한다 그랬죠. 과거로 더 깊이 들어가면 무의식의 저 깊은 곳으로 가겠죠. 그죠? 가령 베네피지를 넘어서서 뇌간이나 변연계라 소뇌의 자리로 가면 그 자리에서 찾아지는 건 인류의 태고적 그 자리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무의식으로 잠수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꿈을 그려주는 걸로 간단히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솟구쳐 나오는 것이야말로 온전히 참되게 찾아지는 지혜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읽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거는 이 사람을 가둬놓은 벽, 여기 우리 앞에 이쪽은 보이지 않겠지만 4개의 벽으로 갖춰져 있겠지만 이 사람으로 하여금 당혹감을 느끼게 한 여러 가지 신비한 문양이 이 불꽃 속에서 그대로 다시 재현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무의식 깊이에서 온전히 자기를 만났을 때 이 벽들은 태고의 지혜가 이 사람 내면에 그대로 개화될 수 있음을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교 경전과 현대 과학의 얘기를 그냥 쉽게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 잘하면 현대 뇌과학의 정점 자리가 바로 부처님 깨달은 그 자리의 연속성 속에도 우리도 어느덧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런 희망, 꿈, 가능성, 이런 상상의 세계를 한번 찾아가 보는 거예요. 이 그림이 사실은 여기서 좀 더 선명해요. 사실 저기 보니까 무척 예쁘죠? 훨씬 더 선명하죠. 그래서 이런 도형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읽을 거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후련해 놓고 난다면 오늘 우리가 모신 여기다 이렇게 내죠. 신성을 제가 노력하는 것 여기 지장보살님의 원형 또는 약사보살님의 원형들을 전통적 기법을 넘어서서 좀 더 보편화된 이미지로 우리가 어떻게 다가설 수 있을 건가 하는 것들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도상들이 우리는 학습화된 결과로 이걸 받아들이는데 우리 내면에서 묘한 반감이 있을 수 있는 도상들이거든요. 왜? 보편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령 서구인들이 그래서 제가 길상사의 그
보살상이, 관음보살이 참 멋있다고 제가 자주 얘기했는데, 거의 그 이미지는 다른 종교인들이 보면 자기네 신의 이미지를 찾아내거든요. 그 기억나시죠? 돌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러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현대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객산세 석조 관음상은 무척 유명해진 석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 사실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정보사님과 우리 신고사님도 이런 것들 조금 이렇게 변형도 해본다든지 이러면서 우리의 무의식 깊이, 이것은 꼭 불교를 넘어서서 모든 종교의 시원적인, 아까 왜 다바오족의 그림들을 보면 그런 것들은 우리 옷에 마크를 새겨놓는다 해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이런 지장보살님을 이걸 해서 한다면 좀 어색한데, 이것들을 어떻게 보편화시키느냐, 어떻게 한국적인 이미지로, 그러면서도 가장 보편적인 이미지로 찾아가느냐 하는 걸 얘기하면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그림들 한번 볼게요. 이것은 제가 아래 설명을 아예 많이 붙여놨어요. 저도 이걸 보면서 이걸 또 막 이게 꽤 전에 만들었던 자료예요. 다른 데서 한번 썼던 건데 설명이 막 잘 안 될 때가 있어서. 이거는 어떤 여자인지 우리가 어떤 자료를 찾으면, 이게 28살의 여자가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충격으로. 쉽게 제목은 뱀이 자신이 가한 정서 충격으로. 그래서 뱀이 있죠. 이 바탕의 회색은 우울함을 얘기해주고 있죠. 이 여인의 정신 전체를 짓누르고, 그리고 이 뱀은 허공에 떠 있어요. 그죠? 이 하나, 둘, 세 개의 검은 손으로 떠받쳐져서, 다시 말해서 이 뱀은 땅에 대고 살아가야 되는 현실에 접촉하지 못하는 걸 의미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목사님. 네. 제가 여기 법성. 여기 그냥 그대로 한번 읽어가면서 이런 것들 간단히 보면 이제 또 의미 분석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저 밖에 있는 그림들 한번 분석을 좀 해보면 그분의 삶의 내면을 좀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인류의 공통적인 분모들이고, 불교 미학은 사실 이런 걸 통해서 한 개인의 업을, 또는 시대의 포착 장면을, 격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자, 회색의 슬픈 배경, 뱀의 강렬한 색지대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어긋나 있죠. 그래서 내면의 분열을 뜻해줘요. 그리고 땅에 사는 뱀이 검은 새 손에 의해서 빌려져 있어요. 삼이라고 하는 것은 동적으로 운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서양에서도 운명의 여신, 클로트의 이 배틀을 짜는 여신은 세 명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도 부처님의 법신 사상이 불신과이 변천되면서 법신, 보신, 화신의 3신으로 바뀌죠. 아까 브라마, 비신우, 시바로 이어진 거죠. 이건 다시 말해서 인간이 도달해야 되는 머리와 가슴, 배를 통합시킬 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걸 상징해줘. 이 세 개의 검은 손은 운명에 의해서 이런 분열되어 있고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한 여인을 얘기해 주는데, 이 녹색의 손에 받침되어 있고 머리와 꼬리를 합치하고 있어요. 이 자기의 꼬리를 삼키고 있는 뱀의 이미지, 바로 오로보로스라고 하는 것들은 연금술에서도 많이 나오죠. 또는 과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벤젠골을 발견했을 때 이 오로보로스를 통해서 되죠. 그래서 이 여성들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을 암시해 주죠. 뱀명은 이 본인의 영혼이 이렇게 헛돌고 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까 왜 비슈누 시인을 감싸고 있었던 나가, 이 뱀, 그리고 세존이 깨달음을 했을 때도 나타나는 뱀, 그리고 인도시아에서도 그 의학의 신이 커시디우스의 막대기가 보면 중앙에 지팡이가 있고 쌍뱀이 교체 나가죠. 7번 교체하는 게 바로 7착들을 상징합니다. 바로 이런 뱀의 이미지는 이렇게 사악한 이미지로 이렇게 서부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모든 쪽에서 근본적 자연적인 치료나 생명력, 지혜를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16, 17세기 때의 안티귀페라고 하는 그 인장들 보면
야훼도 이런 뱀의 이미지로 철저히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나가고, 자, 요 옆에 있는 그림도 굉장히 우아하죠, 그죠? 여기에서도 아까 우리 색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 회색이라든지 검은색, 이것들은 삼원색이든 그것이 다시 화합한 6가지든 분화된 12가지든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한 무채색의 계통들이에요. 이게 무채색은 영혼의 어둠, 부정적 의미의 어둠, 어떤 근원적인 자리, 거부할 수 없는 그 유혹이라든지 근원에 도달하게 하는 이 힘보다는 그런 걸 상징하는 색으로 나타나죠. 여기서도 이 물결의 표면이 화면 전체를 차지해요. 그죠? 이 그림을 그렸던 여자가 나중에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자기 내면에 이 뱀의 이미지에서 어떤 한 개인의 이름을 찾아내요, 사실. 이걸 더 이제 여러 번 하면서 자기 내면 깊이 찾아가게 되었겠죠, 그래서. 어떤 한 개인의 이름으로 구체화됐는데, 뭐, 그거는 제가 이 사람의 자료를 더 이제 뒤져보고 그쪽하고 이렇게 자료를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어떤 치료가, 사실 이거 외부인들에게 이제 공개를 하지 않게 되는데, 뭐, 지금 이거 한다 했더니 좀 그런 자료를 주더라고요. 어떤 구체적으로 자기를 억압했던 한 남자의 이름을 밝혀내는데, 뭐 친척이었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이 장면은 우리가 봐도 거대한 수면 파도 치고 있고 이것에 상당히 아래쪽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일종의 이런 그림에서 사실 한 이 정도쯤이 3분의 1 자리가 수면이고 이 위로 또 큰 밝은 태양, 이 하늘도 있고 여기에 어떤 배도 있고 이런 것이 건강한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이에요.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 발랄할 때 그리는 그림은 그렇게 그려요. 이 여인은 이미 자기의 내면을 깊이 침잠에 들어가기 시작한 여성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죠? 불교에서 그 목탁이 뭐의 그 물고기 형상이라는 건 말씀드렸죠. 실제로 이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여기도 목탁이 있어요. 아니요. 저 가져보면 손잡이는 지느러미 자리예요. 그리고 입이 있고 눈동자죠. 한번 그대로 한번 보세요. 그죠? 여기 보시면 아주 예쁜 금붕어 형상이죠? 그죠? 저 붕어들은, 고기는 실제로 저기 목탁을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소라는 뭐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 물고기는 잠잘 때도 눈을 뜨고 있죠. 깨어있음에 대한 상징이에요. 자,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5마리의 상징. 바로 오온에 대한 적분을 벌써 이미 나타냈죠. 여기서도 그 세 개의 손이 운명을 상징한다는 것처럼 여기도 오온은 자기 존재 전체에 대한 추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분열, 억압, 어두움, 상처 이런 것들을 벗어나고자. 그래서 이런 그 태양의 상징, 태양이 떠오를 때 아까도 우리 색상 동쪽으로 떠오르는 12가지 색상을 봤을 때 노란색이었죠. 노란 밝은색.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황금빛. 우리 불교 태어날 때 대부분 금빛을 쓰잖아요. 이 밝음. 아리아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김알지 박혁것에 되는데 알에서 태어나고 밝음과 발알, 아리아, 밝음, 이란, 이게 다 황금 신화에 대한, 황금 태양에 대한 접근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기발지 신화도 알에서 났다. 이 난생 신화의 대부분도 그렇고 백마, 밝은색 뜻하죠. 백두산에 대한 우리 민족적 추구도 그렇고. 여기서 황금 알이 하나 나오죠, 그죠? 이 거대한 황금 알이 사실 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깨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황금 알을 쪼개고 튀어나오는 한 여인의 모습이 있죠. 여인이 아직, 근데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어요. 몸뚱아리만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이 자기 삶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좀 더 알았다면 지금보다 좀 더 자기의 머리를 좀 더, 또는 이 알을
옆으로 휙 집어던질 수도 있었겠죠. 근데 거기까지는 아직 못 나가고 막연한 암시, 이런 자기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그리면서 막연한 찾아짐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물결 속에 아직 많이 잠겨 있어요. 그리고 고기 한 마리는 또 이 알과 오버랩돼 있고, 근데 기가 막히게 여기에도 물고기 형상이 또 그려져 있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 여인 속에서, 이 그림을 그린 여인 속에서 나타나는 개념들은 바로 불교 미학의 추구, 생명의 성장, 자기의 드러남, 신성의 현현, 가피력, 은총, 이런 것과 그대로 다 이어져 있어요. 이런 그림을 좀 더 보고 나면 만다라의 도상을 그리면서는 우리는 주어진 만다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만의 만다를 찾아가는 이 노하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주어진 만다라로도 이렇게 이제 그 만다라를 그리게도 해보고 했더니 대부분 참된 자기를 찾아가기보다는 어떤 주어진 패턴에 규격화돼요. 근데 저는 이런 미학이야말로 순수한 온전한 개인의 내면, 누구와 공유하기가 어려운 그것이라면 사실 이런 식으로 자유연상에 의한 또는 그냥 편하게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만의 것을 더 찾아가 보도록 하는 게 좋았을 것 같아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또 하나의 그림을 더 한번 볼게요. 무척 관능적이죠, 그죠? 야한 여자도 막 나오고. 자, 이거 그냥 천천히 이걸 좀 더 아주 많이 적어놓지 않았나요? 이것도 그냥 아주 기본적인 키워드들만 몇 개 좀 적어놨는데, 그림을 더 우선 크게 보죠, 크게 보고 나서 해볼게요. 아니요. 저걸 하세요. 저 슬라이드를 보시면. 예, 저기 보기에 보셔가지고. 예, 그냥 여기서도 화면이 끼니까. 자, 여기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쭉 보면, 지금 저도 한번 같이 볼까요? 무척 지금 관능적인 그림일 수 있죠, 그죠? 자, 여기서도 우리 우선 숫자에 대한 상징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5명의 남자가 이 한 여자를 막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죠? 그리고 흔히 이제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 아래쪽이 안정된 그림이 되려면 이 아래쪽이 이런 좀 푸거나 검은색 바탕이 돼야 되고 위쪽이 밝거나 파란색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럼 이 그림 자체도 이렇게 정중앙으로 이렇게 돼 있다면 이 여자도 억압돼 있거나 이제 불안하거나 자기 삶의 길을 잘 못 찾아가는 거가 되겠죠, 그죠? 아까 브리타 사마타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이 그림의 방향성도 어때요? 이런 방향이죠. 이쪽을 향해 나가고 있죠.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좀 뭔가 기묘한 이 그림을 자체로 보면 그렇지만 여기서 방향성, 위냐 아래냐 좌우냐 이런 걸 보더라도 아주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더라도 이 그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떤 기본적인 불안정이 나타나요. 그죠? 자, 여기도 5사람, 그리고 이 여자의 긴 머리카락이 얘기하는 어떤 환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긴 머리의 환상이 바로 이 아래쪽까지 그대로 다 이어져요. 이 남자들을 감싸고. 근데 이 남자들이 이 붉은색, 이 주황색은 어떤 욕망과도 쉽게 연결되겠죠. 그죠? 이 황색, 어떤 붉은색, 막 불타오르는 것 같은 것이 머리까지 감싸고 있죠. 그 여자 자신의 몸과 비슷한 연꽃 같기도 한 것을 이 지하 밭이 어디 주고 있는데 흰색 백인 남자를 향해 나가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또 이 욕망은 서서 이 욕망의 색깔일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도 이렇게 예제되어 있는 꽃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이 꽃들은 사실 이 남자가 밟고 가는 발자국처럼 남겨져 있어요. 그리고 거대한 새 한 마리가 가고 힘으로 아치는 여기 아주 미약한 초승달이, 그럼 이게 다를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바로 태양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지만 사실 이 아래쪽 전체가 태양일지도 모르죠.
이 여자로 하여금 자기의 어떤 현실적인 억압, 또 내면적인 욕망, 색수상 인식으로 끝없이 휘몰아치는 자신의 어떤 근본적인 죄악,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역시 구원으로 나타나는 빛들이 세 줄기로 나타나고, 이 세 줄기의 정점에서 여자를 향해서 달빛의 이 흐름의 지향점들은 이 꽃을 향해 가기도 하고 이 여자를 향해서 오기도 하고 있죠. 이러면서 우리는 이 여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 여자의 고통을, 이 여자의 무명을 서로 치유해보고 접근해보고 탐색해볼 건가, 그리고 이때 우리가 들고 있는 그 빛은 무엇일 수 있는 건가. 이때 찾는 건 뭐 경제일 수도 있겠고, 아까 우리가 실험해보는 것 속에서 인류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것들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